오늘은 사사기 강해 7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질병을 고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고질병이 있습니다.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치료되지 않고 재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좀이라든지 혈압, 그리고 당뇨병, 비염, 관절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질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질병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신앙생활의 고질병이 재발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나서지만 또 신앙의 고질병이 재발해서 한 주간 동안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돌아오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신앙생활의 고질병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투덜거림, 이런 것들이 신앙의 고질병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11월 한 달 동안 감사에 관련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매일같이 감사하는 삶을 살자 다짐을 하고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 기도를 적었습니다. 한 20여일 동안 매일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20여일 동안 감사의 일기를 쓰는 동안에 제 안에는 모든 것이 감사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나의 과거가 감사했고 현재의 삶이 감사하고 미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수천 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한 3, 4일 동안 감사의 일기 쓰는 것을 중단했더니 제 안에 이 고질병이 다시 재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기를 쓸 때에는 모든 것 하나하나, 소소한 것 하나하나,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들 뿐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말이 되고 하다 보니까 투덜거림이 또 이런 불평스러운 것들이 재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우리 영적인 고질병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는 것도 고질병입니다. 오늘은 제발 좀 빨리 가야지, 앞자리부터 앉아야지 생각하고 하루를 또 시작하지만 여전히 지각생으로 남아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절대로 졸지 않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또 병이 재발해서 역시 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고질병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고질병이 되어서 자꾸 재발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일어나는 고질병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아픔을 겪는 이 고질병,
이것이 치료되지 않는 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고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사기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계속되는 것들이 또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고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1절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 말은 재발된 것을 말하지요. 또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고질병이 재발할 때는 언제인가? 언제 신앙생활에 고질병이 재발하는가? 이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0여 년 동안의 생활이 흘러갑니다. 이 40여 년 동안 그들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너무 평온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인생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는, 실패했을 때보다는, 성공했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보다는 건강할 때, 그리고 지위가 낮을 때보다는 높아졌을 때, 바쁠 때보다는 한가할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보다는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게 되었을 때 인생은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 잘 되었을 때 더 조심해서 신앙의 고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평온할 때 그들은 고질병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면 반드시 그의 삶 속에 신앙생활의 고질병들이 재발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말씀대로 살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절대로 신앙의 고질병은 재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질병이 재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좀 살만하다, 이제 건강해졌어, 문제가 해결됐어, 이제는 기도 안 해도 살만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에 고질병이 도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에 고질병이 갖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따라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온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죄를 짓게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7년 동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압제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들은 미디안을 통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징계는 두 가지로 드러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여기 미디안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산에다가 웅덩이를 팝니다. 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피신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받는 첫 번째 징계는 그것이 바로 정신적 고통, 두려움, 염려, 걱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다. 죄를 짓고 사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받았던 징계는 바로 정신적 고통, 두려움으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또 찾아온 징계의 내용은 물질적, 환경적 어려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 여기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농산물을 약탈해가고 그들의 가축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빼앗아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경의 표현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들어서 모든 것을 탈취해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못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니까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징계의 목적은, 매를 때리는 목적은,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매를 때릴 때는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지요. 깨달으라고 때리는 것이지요.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변화를 받아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디안에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징계의 단계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디안 족속 하나가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붙어요? 아말렉이 붙어요. 그 다음에 동방 사람들이 또 붙어요. 동방 사람들은 아랍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국가에만 어려움을 당하더니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괴롭힘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징계의 단계가 더 올라가기 전에 현 시점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여기서 회복하고 끝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면 네 가지 단계를 통하여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지요. 그래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와 짜증과
투덜거림이 반복되는 것은 이건 정신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못 깨달으면 단계가 하나 올라가서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물질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을 만나서 애써 벌어놓은 돈을 몽땅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떼고 모아놨던 돈들이 무슨 사고가 터져서 엉뚱한 데로 다 빠져나간다든지 하는 것도 징계의 일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이 생겼으면 여기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거기서 끝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또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주의 일을 멀리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구나 라고 깨닫고,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끝날 것을, 그래도 이 단계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단계가 올라가는데, 이제 그때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내 자신이 직접적인 징계를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징계의 목적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에서 못 깨달으면 그 위로 넘어가요.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매 하나면 딱 끝나는 애들이 있고, 하나 가지고도 못 깨달으면 2개가 돼요. 2개가 안 되면 3대가 돼요. 3대가 안 되면 4대가 돼요.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4단계 가운데 어느 한 단계에 와 계시다면 빨리 깨닫고 여기서 여러분이 끝내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러분, 사실 내 인생과 내 인격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켜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처럼 빠르게 나를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생은 고통을 느껴야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열이 가해져야 물이 끓는 것처럼 범죄한 인생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렇게 끊으라고 해도 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침을 콜록콜록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폐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해보았더니 폐암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려면 당장의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요 말 한마디에 그렇게 피워대던 담배를 뚝 끊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마시지 말아야 할 술을 끊임없이 마셔댔습니다. 어느 날 속이 쓰려웠습니다. 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큰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는 위암이랍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술 끊어야 삽니다. 병원 다녀오는 날로 술을 끊었습니다. 인생은 고통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으면 담배도 안 끊고 술도 끊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고통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올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을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코로나19에 다 갖다가 핑계대지 말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솔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고통 가운데서 깨닫고 잘못된 내 삶을 고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기 전에 고질병을 깨끗하게 고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고통을 가져다주는 고질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질병을 고치는 방법,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랬지요.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부르짖기를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미디안이 힘들게 만드니까. 그럼 미디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게 했습니까?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질병을 고치려면,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며 살려면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겪다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회복이 가능했습니까? 한결같은 대답,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오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저 가나안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바로 끝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고질병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고질병이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는가? 이걸 깨닫고 고쳐나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고질병을 문자로 고치려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글에 고질병, 여기에다가 질자, 가운데 질자에다가 점 하나를 위에 붙이면 고칠병이 돼요. 고질병은 고칠병입니다. 믿습니까? 고질병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점 하나를 더했더니 고질병이 고칠병이 되었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고질병 하나만 더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질병은 고쳐지게 될 것이고 고쳐지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정신적, 물질적, 환경적 고통은
여러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나의 죄 때문임을 솔직하게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이 고통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고통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신앙의 고질병을 치료하고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잘못된 고질병들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행복과 기쁨은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한가해서 평안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다가 내게 재발한 이 고질병들 오늘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질병이 치유받고 다시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이 고질병들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의 매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두 대가, 그리고 두 대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세 대를 아이들에게 부모도 때리는 것처럼 징계의 수위가 높여져 가기 전에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주안의 성도들, 그리고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병원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해외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안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다 고질병이 치유되고 건강한 신앙생활 꼭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